아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성 어거스틴이 변화됐죠. 젊을 때는 예수님을 어머니는 믿었는데 그는 그냥 로마의 철학에 거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방탕했던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좀 아름다운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마틴 루터인데 정확히는 아무튼 이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가 바로 로마서를 읽고 강해하고 주석하면서 결국은 캐톨릭으로부터 부패한 교회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여러분 또 감리교를 누가 창시했죠?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이 영국은 사실은 이 요한 웨슬레 때문에 피 없는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 파리나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때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국만 피를 흘리지 않고 아름답게 혁명을 이뤄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마틴 루터가 쓴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사실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변화돼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말을 타고 영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혁명 없이 그 영국은 또 다른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또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읽고 듣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냥 종종 교회를 다녔다가도 타락하고 또 세상에서 변화됨 없이 그렇게 세상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또 교회를 떠나고 옛삶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복음, 이 가스펠, 이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왜곡돼서 배웠다든지 또 복음을 축소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웠고 그 복음의 그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그 복음의 그 전체 그 내용을 제대로 배웠고 알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 복음은 믿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은 믿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거스틴처럼, 루터처럼, 존 웨슬리처럼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처럼 그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들이 좀 퇴색하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봉사하고 싶어하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먼저고 내일이 먼저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깊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만이 길이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왕따가 되는 세상 속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소위 오히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층 속에서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진리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왕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도전받고 공격당하고 우리의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이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이 로마. 여러분,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라는 그 로마 식민지에서, 지금의 그 그리스 지방이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서기 57년경입니다. 서기 57년경. 여러분, 그때는 로마 황제 누가 있었을까요? 그 폭군 네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전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얼마나 힘들면 이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와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저 지상에 살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무덤의 생활이 300년 이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은 그 어려운, 그 힘든 박해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300년을 지하 무덤 속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300년 후에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죠.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 아닙니까? 가스펠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여기서 나온 말인데 아무튼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복음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크게 말해서는. 그러나 정확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기쁩니까? 지금 당장 영주권이 급합니다. 그런 우리도 한때 그랬죠. 근데 영주권이 뭐예요? 퍼머넌트 레지던트? 웃기잖아요. 우리가 뭘 영원히 살아요 여기서.
몇십 년도 못 살아요. 영주권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 이 땅을 곧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 있다가 암 선고를 받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좋은 약을 먹고 치유가 되었어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긴 하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우리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몇 년 끌던 법정에서 죄인이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맞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재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계시고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가장 비참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배워야 될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까? 이 첨단 시대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 인간이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2절에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4절도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2절에 의하면 그 복음은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즉흥적으로 만든 물건하고 한두 달 막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만든 물건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하나님, 완벽한 지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하는 그 복음은 그래서 참으로 풍성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